하나님 말씀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말씀, 시편 41편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아멘. 시편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41편은 제 첫 번째 권의 마지막 시입니다. 이 시편 41편의 이 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신약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라 불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라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 소유되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민, 곧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그분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전부 다 다신교 사회, 곧 우상을 숭배하던 사회였는데요. 그것은 애굽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셔서 애굽과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요. 사실 그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땅의 우상신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농경사에서 가장 귀한 나일의 강물, 그리고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준 개구리나 이나 파리, 돌림병과 메뚜기와 또한 해를 가리우게 하는 흑암과 같은 것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었던 자연 현상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신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침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안전을 빌었던, 그래서 모든 이방 백성들은 우상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들이 섬기던 그 우상 신의 정점에는 제일 마지막 재앙에 해당하는 장자, 곧 아들은 왕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 바로 왕 자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죠. 이는 이 세상이 섬기는 우상의 핵심이 바로 실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바울 왕 자신도 분명 필멸하게 될 인간에 불과하였지만 그들은 인간 바로를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섬기고자 하였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제국의 막대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들인 인간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 핍박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의 깃전에 들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하감하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내셨던 것이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모든 이방 백성들이 섬기는 헛된 우상이나 혹은 썩어져 갈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상의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도록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형상인 인간의
존귀와 영광을 회복시키는 일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 공동체에 율법을 명령으로 주시고 그 명령 가운데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그 사회 전체 곳곳에 스며들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 공동체를 향해 주신 명령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실현되었는가 하면은 수많은 실패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가 당신의 택함 받은 백성 공동체 가운데 구현되는 것이 실패하였을 때에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벌하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이 말하는 이 정의와 공의는 오늘날의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날로 치면 말할 수 있겠지만은 실은 훨씬 더 폭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땅이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졌을 때에 나타나게 될 결과까지도 온전히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보살피심이 드러나는 것에 그 초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준행하게 될 때에 그들의 곡식을 주수할 때가 오면은 그들이 소유한 논밭에 내 기퉁이에 이삭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남겨 놓아서 그 땅의 가난한 이들이 그 남은 기퉁이의 이삭을 주수함으로써 절대적인 궁핍함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퉁이에 얼마를 정확하게 이삭 몇 뭉치를 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분량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일정 부분을 떼어 놓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 가운데 가난하여서 줄이고 궁핍한 생활을 하는 이들이 존재치 아니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된 강력한 의무였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 그분은 가난한 이들과 하나님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게까지 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당신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실 정도로, 그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물질의 일정 부분들을 흘려보내어서 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빚을 지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가난한 이들을 기억하고 돌보고 섬기는 자에게 기억하시고 그들을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곁에도 가난하고 줄인 자들을 항상 곁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품으시는 이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돌보아야 될 영혼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기를 명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곧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런 명절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할 대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와 또한 우리의 가정이 함께 특별히 더 마음을 기울여서 기억하고 보살펴야 될 대상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도록 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두신 수많은 이웃과
우리의 가족 친지들 또한 공동체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고 무난하고 또 그들에게 특별히 더 사랑을 나누어야 할 이들이 있다는 사실. 비단 물질적인 궁핍과 가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은 어쩌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함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궁핍함까지를 아울러서 우리에게는 돌보고 섬기고 사랑해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 군데 교회에서 목회를 배우고 있는데요. 참 건강하고 바른 말씀의 사역자들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목회를 배우는 축복을 제가 누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 참 귀한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귀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 가족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때 가운데 특별히 저희 선배 목사님들이 홀로 지내시는 분들, 경제적인 궁핍한 가운데 처해 있는 연약한 그런 지체들, 또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인해서 병상에 누운 채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에 힘을 내시고 또 그런 목사님들을 곁에서 보면서 배우게 하셨다는 사실이 참 감사한 제목인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보통 이제 그 명절 기간에 이제 안식오를 이제 쓰시는데 그래서 좀 쉼을 가지시는 시간을 갖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뭐 과일 선물이나 이런 걸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다 막아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혹시나 그런 선물이 들어오면 딱 다 모아 두셨다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병원에 계시거나 혹은 많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렇게 찾아 그 뵙는 시간들로 그렇게 명절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쩌면 우리의 삶에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쩌면 이러한 부름을 받고 있는 그런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자신의 눈앞의 이익을 뒤로 하고서 다른 이들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내 것이라 여겨지는 당연하게 보장된 이익을 대해서 우리 자신이 손실을 감수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율법의 명령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행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난한 이들이 굶주리는 이들이 계속 그것으로 인해서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고자 하셨고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모든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 시편 41편 1절에서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실현된다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들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신대원 다닐 때에 제 고향에서 매주 이렇게 주말에 내려가서 사역을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풀을 저희가 이제 이용을 합니다. 전도사님들이 돈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건 너무 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래서 항상 1시 반 정도에 채플이 끝나자마자 그 티코 같은 그런 그 차들 있잖아요. 제가 타고 다녔던 건 마티즈였는데 마티즈 한 대에 4명이 타고서 그 책가방에 그래도 공부를 해볼 거라고 책을 잔뜩 넣어가는데 주말에는 사역을 해야 되니까 거의 다 보지도 않을 책들을
책가방에 잔뜩 넣어가지고 그 티코의 그 마티즈의 중량이 그래서 제가 한 80kg 정도 됐으니까 이제 보통 이제 한 그 정도 체구의 전도사님들이 다 타고 책도 가득 실은 그걸 타고서 막 다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막 마티즈를 타고 영동 고속도로를 막 150 밟고 가는 거예요. 다들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번 사고도 났는데 하나님께 살려주셨어요. 이 터널 안에서 이렇게 사고가 빡 났는데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제가 1년 휴학했거든요.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사고 날까 무서워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향 교회에서 이렇게 더 섬기게 하셨는데 하루는 제가 그 카풀을 다른 차를 타고 가게 됐어요. 다른 차를 타고 가는데 나이가 많은 전도사님이 오래된 좀 SUV 차량 비슷한 걸 타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처음 같이 타고 갈 때에 저를 이제 저희 고향 옆에 딱 내려주시면서 제가 돈을 이제 그 차 싹스 그래도 기름이라도 넣게 드려야 되는데 드리니까 그 차 그걸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걸 안 받으시냐고 제가 막 밀어 넣으려니까 그 은혜를 체험시켜 주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 돈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들 아니냐고. 제가 그냥 어차피 전도사님 안 타고 올 그런 비어 있을 차였는데 내가 전도사님 오늘 처음 태웠으니까 그냥 태워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드리려 하다가 제가 그냥 이게 안 드리고 이제 다음에 이게 좀 모아서 좀 더 드리곤 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에는 실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필설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미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은 것은 비교할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은혜라 불리어지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통로로서의 그 은혜라 불리어지는 삶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생각해 봤을 때에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 실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능이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의 그 힘이라든지 능력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당장 오늘 하루를 자고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뇌 일부를 약간 충격을 가하시면 여러분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은 다 거저 주어지는 성격의 것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쉽게 망각해 버리는 것 같아요. 공기나 물이나 건강,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레젠트가 무슨 뜻입니까? 현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실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나를 위해 쓰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라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공기나 물을 한번 직접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실은 대책이 안 생길 겁니다.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에는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유효한 것들, 우리가 쓰고 남는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더욱더 많은 분량의 것들을 떼어서 다른 이들을 위해 기꺼이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주님이 어디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를 인용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온전히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분에 대해서 사도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나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명절을 보내야 하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과 곁에 두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체들과 함께 그들 곁에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곁에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의 부요함을 마다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가난함을 다 걷어가시고 당신의 부요함으로 채우신 분을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함께 계심을 맛보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바로 곁에 두신 물질적으로 궁핍한 이웃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곤비한 이웃들, 우리의 친지들, 그들을 돌보는 은혜가 우리의 명절을 보내면서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원하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서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또 친히 종과 같이 되시는 모습으로 가장 더럽다 여겨지는 발을 씻겨주신 그 주님의 손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에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고 또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복된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